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저 경상도 아랫역에서 여러 해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에 생활고까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가 무슨 사업을 하여 가정 살림을 돕는다고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교회는 그 도시의 감리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대도시의 큰 교회가 전액 지원하여 웅장한 멋있는 건물을 지어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건물도 잘 짓고 지원하는 교회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었습니다. 교회의 위치도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아주 준비된 목사님을 작정하고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바르게 예배하며 사람들이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할 때 교회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빼놓고 아무리 그럴듯한 건물을 짓고 엄청난 조직을 갖춰 놓아도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을 살립시다. 모든 부서와 기관에 사람을 회복하여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이 여러분의 가정과 주위에 신령한 사람을 세우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신령한 사람이란 영어 성경으로는 NIV에 보면 spiritual,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고 또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에 보면 godly, 신령한, 신적인 혹은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영적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신령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은 앞장과 서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5장 말미에서 유명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열거한 다음에 이어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으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만약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성령 받은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대적으로 교회가 힘들어져 있을 때, 부흥의 열매들이 잘 맺히지 않고 영적 피곤함과 지루함에 빠져 있을 때 신령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개인의 믿음도 깊어지고 풍성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메마르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때에 신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품고 있는 식구가 1천을 넘다 보니 별 일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늘 뒤에서 남을 비난하고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지도자들이 혹 잘못이 있다 해도 온유하게 대화함으로 사람을 용납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중에는 익명으로 투서를 보내 직접 교회와 목사를 시비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디에다가 호소할 수도 없고요.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공동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이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죽 답답하고 어려우면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이런 익명의 글들은 계속 보내면 결국 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혼란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런 이들을 주님께서 더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 때에도 신령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첫째로 신령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잡아야지 그 잘못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온유하다고 해서 휩쓸려 가라는 말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되 바로 잡아야 됩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면 help him back onto the right path라고 되어 있어요. 올바른 통로로 그 사람을 돌아오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right path,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같이 휩쓸리라는 말이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의 열심을 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잘못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난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내보내려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 있어서는 이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했어요.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평화와 덕을 깨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했던 것이죠. 그것이 성서의 기본 정신이에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행동 지침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바로 잡을 때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온유함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앞서 5장 23절에 말했던 성령의 열매와도 일치합니다. 잘못한 일과 태도에는 휩쓸리지 말고 분명하게 물리치되 잘못한 사람을 너무 가혹하게 모질게 대하지 말고 양선, 즉 점잖은 태도로 대하라는 거죠.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에 빠지면 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매우 인간적인 경향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별로 온유하지 못해요. 당신의 잘못을 알아차리라는 듯이 거칠고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하게 문제를 교정하라고 합니다. 무슨 낯으로 뻔뻔하게 다니느냐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무슨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할 때 공론화되지 못하고 점점 치명적인 잘못으로 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이제는 체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뛰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보기는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대표 선수 중에는 제가 원주에서 섬기던 교회 출신 선수도 한 명 있어요. 교회 사무엘 축구팀이라고 어린이 축구팀에서 맨 처음 축구를 하기 시작해서 축구 소질을 발견해가지고 축구하는 초등학교로 전학 가고 그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축구를 시작한 진짜 교회맨인 애가 청소년 국가대표로 있습니다. 지금은 독일의 함부르크 2부팀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부르크 팀에 계약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비행장으로 가면서 밤중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고 있는 아이에게 전화로 기도해 줬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국가대표 청소년 경기에 출전하였는데 저는 굉장히 그 아이를 유심히 보았는데 얼마 뛰지 못하여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잠깐 오랜만에 뛰어서 실력 발휘를 못했는데 그때 뭘 잘했다 뭘 잘못했다
자꾸 혹독하게 평가하고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음에는 더 뛰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잘못하여 힘들어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더 부드럽게 위로하며 격려해 주어서 그 길로 계속 가지 않고 right path,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를 격려하고 깨우쳐 줘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은 뼈가 어긋난 것처럼 누구보다 자신이 더 괴롭고 마음이 아프기 마련입니다. 이걸 바로 맞추려면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까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함부로 거칠게 대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런 형편이 되면 똑같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비난하기보다는 온유하게 대함으로 사람을 용납하고 이렇게 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평탄하고 문제 없을 때보다는 이런저런 불편함과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온유하게 바로 하느냐, 여기에 교회의 교회되는 중요한 비결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령한 사람은 자신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고 욕하기보다 그런 잘못을 보면서 나는 무슨 잘못이 없나 잘 살펴보십시오.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척 간에도 그렇고 무슨 불편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지우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나는 바로 서 있는가? 이걸 항상 돌아보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히 성화를 이룬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말과 행실에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찍이 웨슬리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유혹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손쉽고 신속하게 전해집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벌써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고 죄 짓고 있다 싶으면 나도 이미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차 있는지 구원받은 우리도 금방 넘어집니다. 특히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온전함을 보존하지 못한 채로 남을 치유하라고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가혹한 비난과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할 때 우리도 그런 동일한 죄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감추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막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남을 욕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비슷한 죄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 없음과 의로움을 교만하게 뽐내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더 큰 죄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남 잘못하는 거 보면 자기부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예이엘 디무르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961년 예루살렘에서 히틀러 나치의 잔당들에 대한 전범 재판이 열렸을 때 히틀러에 참모했던 악명 높은 아돌프 아이히만이 전범인 것을 증언할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재판관은 아이히만을 가리키면서 예이엘 디무르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을 똑똑히 봐주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좀 더 다가가서 똑바로 보시지요. 정말 그 악명 높은 악인 아이히만이 맞는지 이 사람이 확인하고 증언해 달라는 거예요. 재판관의 요구에 예이엘이 한참 동안 아이히만을 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절도해 버렸습니다. 그는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난 그에게 쓰러진 이유를 물었어요.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서 절도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미움과 증오심 때문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절도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기절해서 넘어졌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내 동료들과 친구들을 비참한 가스실로 몰아내도록 명령하고 집행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뿔이라도 달리고 무서운 악귀의 형상을 하고 있었어야 어쩌면 이해가 됐을 텐데, 너무 평범한 사람이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니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나 자신도 아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습니다. 나도 아히만이 될 수 있다. 내 속에도 아히만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내 속에도 미움, 증오, 살인의 광기가 있고 모순과 갈등이 있는 아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한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또 교회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신령한 사람들은 남의 짐을 져줘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잘못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기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로잡고 자신을 잘 평가해보고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고 서로 짐을 지는 사랑의 법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공동 운명체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네가 잘못되면 나도 책임이 있고,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남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공동체인데, 한 몸인데.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감당해라, 너 잘못이야, 이렇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면서 일으켜주고 세워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보다 도덕과 영적 우월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은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와 잘못의 짐까지 나누어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5절을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많은 단체들과 모임들이 왜 분열되고 갈등합니까? 교회에서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고통의 짐을 서로 져주려는 사랑의 법으로 하기보다 차가운 비난과 정죄의 칼을 들이대면서 남에게 그 문제를 지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정심 있는 따뜻한 사람보다는 올바른 사람이 되려는데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너무 옳은 것을 사랑보다 더 지나치게 강조하며 나가다 보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보다는 상처와 아픔의 결과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망가진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고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짐을 내가 나누어 짐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만하여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랑의 짐을 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된 게 발견된다, 무슨 갈등과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곧 내가 짐을 져야 할 일이지, 내가 그런 문제로부터 마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누구를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회 안팎에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하는 작업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며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찌된 영문인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며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교회가 곧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심란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들이 모여서 불완전한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되 우리 각자가 남의 짐을 기꺼이 지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자꾸 남에게만 문제를 떠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의 것으로 삼고 짐을 짊어지게 될 때 진정으로 공동체는 회복될 것입니다.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학부모 모임도 그렇고 어떤 계모임이나 친목단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짐을 지려는 노력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본적인 사명과 의무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너무 쉽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자기 짐은 지지 않고 남에게 자꾸 짐을 떠맡기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의롭고 바르게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럽 사회는 2명의 여인이 이끌어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유럽 연합 탈퇴, 브렉시트라는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새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 아시죠? 59세 난 테레사 메이와 유럽 연합의 중심국인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이 두 여인이 지금 유럽을 이끌어가고 있고 세계에 가장 주목받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다 목사의 딸이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메이는 59세인 옥스퍼드대 출신의 성공회 목사 따님이요, 메르켈은 61세의 라이프치히대 출신의 루터교 목사 따님입니다. 정책 수행에 있어 두 여성 총리는 신중한 실용주의 노선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서민적 출신 배경이 빚어낸 경륜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편을 들어서 노골적으로 정치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릴 적부터 배웠던 기독교적 사상과 정신을 통해서 이 유럽 사회를 이끌 것은 분명합니다. 신령한 사람 둘이 만들어낼 지구의 미래를 우리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삼척이라는 공간, 우리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있는 한 영국 성공회 주교의 무덤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가장 먼저 변화시켰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교회 안팎에 신령한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누구 보고 신령해지라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 나아가신 길을 따라 나가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의 행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날 때, 지루하고 어려운 일들만 자꾸 생길 때 먼저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바로잡으십시오. 바로잡되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온유하게 따뜻하게 바로잡으라는 겁니다. 또 그런 잘못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의 짐을 져주기에 힘쓰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와 내가 부응하는 길이요,
이 길이 상처 입은 많은 공동체와 모임들을 회복하는 길이며 이 길이 온 세상이 살아나는 회복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